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하냐 하시고, 이 가르쳐리 지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미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업무를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보시기 원하는 성전의 모습과 실상 보여지는 성전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성전에 기록된 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죠. 뜬글은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 예전에는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먼 거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갖고 와야 되겠죠. 갖고 오는데 뭐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고 부실하게 갖고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자기 혼자 오는 것보다 어떤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을 갖고 오는데 피로감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 편리를 위해서 이게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 그래도 싱싱한 거, 건강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해서 한다 그러지만 내 편리를 위해서 그 당시에도 그런 합리화를 시키고 편리한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되어야 되는 것이, 물론 예루살렘 성전 밖에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성 밖에서 되어야 되는 일, 대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게 지향이면 좀 더 편하자고 그래서 어디까지 되면 성전 안에까지 그것이 들어왔다. 성전 밖에 있어야 될 것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요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한다. 편하게 하려면 한도 없이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편한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말씀.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는 사람, 돈도 이제 갖고 온 것을 잔돈 바꿔줄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따로 있고,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부터 양, 소, 자기 갖고 있는 재물의 능력,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렇게 바쳐라가 아니라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에 대해 사람 앞에 드려지는 거니까 가장 작은 단위로 이제 비둘기 단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사고 파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에 가보면은 시끄럽죠. 요즘은 뭐 그렇지만 옛날에 뭐 5일장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뭐 얼마요 뭐 하고 팔고, 저기하고 비싸다 그러고 깎아달라 그러고, 비둘기면 뭐 새 똥 싸면 똥 냄새 나고 날아다니고 푸드득거리고 양 울고 소 울고 그러면 뭐 부대기 시장이죠. 완전 시끄럽죠. 그게 밖에서 되어야 될 것이, 물론 제물로 바쳐지는 것, 그 안에 이제 들어와서 바쳐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아니라
이 거리 이동 간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편하게, 어차피 받쳐질 거니까, 죽을 거니까 쉽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 그 자리에 여러분 자릿세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목 좋은데, 편한데, 가까운데. 요즘 하여튼 그쪽도 구름 한 점 없이 땡볕에 햇빛에 하는 것보다 그 기왕이면 나무 그늘 밑에라든지 좋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릿싸움이 있을 수 있고 자릿세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 그 자릿세를 누가 받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 물건 사고 팔면은 공짜는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물건 사갖고 팔기 위해서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자릿세라든지 다른 명목으로 또 어떤 것들이 띄어지죠. 여러분 하다못해 옛날에도 이렇게 뭐 지방 성에다 뭐다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장소 와서 이렇게 사용하고 전기도 사용하고 장소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원금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얼마 정도 담아서 내죠. 시설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물론 전기세에 비하는 그런 거 비하면 안 되지만 그냥 가장 최소한의 성의 표시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뭘 바쳐지는 거니까 뛸 게 없는데 장사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이것들을 통해서 내 주머니로 무엇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수입을 챙겨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만연해져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예물을 위한 것이라는 정당화를 하고 좀 더 편리하게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한다는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성전 안에 상품을 들고 다니지 마라. 여기 성전 안에서 기구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것은, 이 기구라는 것은 머첸다이지, 상품, 사고 파는 물건을 성전 안으로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는 바쳐지는 재물만 있는 거예요. 사고 파는 재물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전은 바쳐지는 재물만 들어오는 거고 그건 밖에서 돼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싶었던 모습이 아니라 일반 시장이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그냥 시장판 된 것이 그게 연장선상에 의해서 성전 안에까지 그것이 들어온 것을 보실 때 무너진 예배, 무너진 제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걸 바로잡으시죠. 애들 여러분 뭐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러죠. 맹자 엄마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하잖아요. 환경이라는 것을 무시 못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학군이라는 거 해갖고 강남하고 하는 게 강남 뭐 대치동 이런 데 보면은 빚내서 간다고 그러니까 어느 그 지역 그런 걸 따지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걸 많이 따지죠. 예배 드리는 곳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도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려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보고 그걸 배워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하고 일반 세상하고 예배하고 구분이 없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그러니까 예배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회의 성전이라는 것이 거룩한 이것을 구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신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에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라는 것은 뭐 이게 돈 뺏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이윤을 남기잖아요. 마진을 아무리 안 남겨도 남겠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 장사하는 거 보게 되면 저도 옛날에 그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가게 봐달라고 그래서 흑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물건 하는 데 가서 뭐 매니저 같은 것도 하고 했는데 오래 일했죠. 거기서
주말에 이렇게 바쁠 때 물건이 와요. 나이키 운동화 딱 오잖아요. 이게 $100짜리다 그러면은 기본 2배를 띄어요. 가격표를 붙일 때 이제 제가 가격표 다 붙였으니까 딱 있어요. 이게 나이키 비싼 거, 좀 싼 거 이렇게 하고 싼 거는 한 2배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올렸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세일한다고 해서 깎아 내려가는 거야 이제. 근데 깎아 내려가서 그러니까 50% 세일해도 그거는 남는 장사야. 그 50%. 그러니까 나이키는 2배 조금 이게 희귀성이 높은 거다. 뭐 조던이 신던 거나 뭐 아니면 요거는 뭐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다. 사이즈별로 하나씩만 나오니까 없어서 못 파는 거다 하면 3배까지 올려놔. 제 기억으로 난 3배까지 올려봤어요. 3배까지 올려놔도 사이즈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미리 선점한다. 요즘같이 예약 가는 것처럼 미리 선점을 해. 자기가 돈 더 걸고서 살겠다고.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사이즈 잘 나가는 건 나가는데 이제 조금 너무 작은 사이즈들, 남자들은 작은 거, 여자는 좀 큰 거 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내가 원하는 거로 사이즈만 한 사이즈만 여러 개가 아니라 제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씩 쭉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는 게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70% 80% 떨이 세일한다고 갖다 내놓지만 절대 미치고 장사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인데 그 재물에 대해서도 이거 많이 안 남아야지만은 이윤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니 물론 장사해서 들어와야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거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 되어지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에 바쳐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인데 그거를 이윤을 남겨 먹는 거렇고 유태인들이 그러죠.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유태인들끼리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이자 놀이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것. 아랍 사람들도 그렇죠. 이슬람에서도 같은 동포에게 이자 노름하는 것, 이자로 해먹는 것에 대해서 금지시켜 놓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다. 여기는 그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딱 구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기도의 집이 돼야 된다. 성전에 와서 기도했느냐? 성전에 오면 뭐예요? 기도의 집이라고 그랬으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전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했느냐? 이 성전이 요즘 보면은 이제 예배 때 빼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걸 뭐 재활용한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돌려서 쓰죠. 근데 뭐 그냥 놀리는 일 쓴다 아니면 뭐 비용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게 되지만 성전은 예배를 위해서 딱 구별돼야 되는 곳이거든요. 요거를 딴 방법으로 돌려서 이제 일주일 동안 안 쓰니까 일주일 동안에 뭐 임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돌린다 그러지만 성전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찔림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게 찔림을 받았을 때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고 찔림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이걸로 먹고 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내 세력이 줄어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마다 지적하는 것보다 내 잘못이거든. 그들에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에서 이득을 보는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찔림을 받았을 때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여서 입을 막을까? 저희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은혜를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이 깨닫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면서 이 제물, 이 번제물 드려지는 건
이것보다 더 기름 나게 냄새 나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제물이라는 것이 내 죄를 전가해서 내 대신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시적인 것, 오늘 지은 죄, 이번 주 지은 죄, 일시적인 것 계속 죄질 때마다. 근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 드려지는 것, 지금 이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에서 생명 주심으로 단번에 모든 것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이제껏 드려왔던 구약 시대부터 왔던 희생 제물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제물 갖다 짐승을 갖다가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피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물건 사고 파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 일도 없고 짐승을 사고 팔 일도 없고 잔돈을 바꿔줄 필요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은혜 받는 것, 주님을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 밖에 나갔다가 다시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제 이제 말씀하신 걸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다시는 너로부터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에 다시는 네가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게 열매만 열리지 않고 무성한 잎은 있는데 열매만 열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예 뿌리부터 말라가지고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이파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예 뿌리부터 다 말라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 같아 붙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화가 나면은 화나서 하는 신용으로 그냥 하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냥 절대 지나가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만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하는 대로 되어질 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가 사람들 얘기할 때 보면은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이게 뭐 이게 비유적으로 이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지는데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큰 태산 같은 문제도 뭐 이런 것도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 산에게 산 보고 내 스스로 산이 우리가 파서 누군가 푸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던져져서 바다에 들어가라. 산이 지가 거기 바다에 왜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산더러 내가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게 산이 뿌리채 뽑혀가지고 통째로 바다에 던져지는데 이게 누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에는 산 자체가 자기가 성경에 보면 뽕나무보다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면 그것이 순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할 때 그 능력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없으시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게 하시고 모든 있게 하시는 건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있는 거 없애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건 없는 것을 있게 만들었는데 있는 거 없애는 건 일도 아니죠. 그건
여러분,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었는데 만드는 게 힘든 거지, 지구 있던 거 없애버리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거는. 근데 그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 태산 같은 문제도 뭐 여리고 같은 문제도 요단강 같이 막 엄청난 큰 문제니까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서 엄청난 것 되지 않을 것 같은 것 해결 안 될 것 내 노력을 안 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게 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산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들이 순종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다면 당연한 거죠. 나는 못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근데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되겠어 하는 절대 불가능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죠. 여리고가 무너진 거 지금도 해결 그거 여러분 그거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설명 안 되니까 얕은 데로 홍해에서 수심이 깊지 않은 곳, 얕은 곳, 갈대밭가로 지금도 하는 얘기가 얕은 데로 골라서 뭐 이렇게 해갖고 물 빠질 때, 썰물 빠질 때 이렇게 해갖고 간다고 그러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그 모든 짐 바리바리 들고 온 것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갈 때도 뚝을 넘친 그 물이 뚝을 넘는 상황인데 그거 어디 그 중에 아무리 얕은 데 골라가 봤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터무니없다고 그러고 뭐 뻥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축소시켜 가지고 설득력 있게끔 이해되기 쉽게끔 그냥 눈높이만큼 눈높이 교육으로 완전 눈높이로 낮추는 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갖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되는 것, 해결 받아야 되는 것, 고침 받아야 되는 것,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하셔야 해결이 되는데 내 능력, 내 기준 이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가도 해결이 안 되죠. 그걸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뭐라고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적을 행하고 계신데 그 기적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이거 늘 항상 말씀드렸던 얘기죠. 너희가 기도하는 것, 너희가 구하는 것 지금 현재형이죠. 너희가 기도로 구하는 것.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는 것. 지금 필요해서 기도로 구하는 것. 그러니까 없으니까 구하는 거죠. 필요하니까 구하는 것. 근데 그 구하는 것을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네가 벌써 받은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없으니까 달라는 건데 성경 말씀은 이미 주셨다는 얘기예요. 네가 이미 받았다. 여러분 이미 받았으면 달라고 안 그러겠죠. 이미 주셨는데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뭘 달라고 그러겠어.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데 나는 없으니까 구하는데 말씀은 이미 내게 주셨다. 내가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 이미 내게 주셨다. 내게 필요한 은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주셨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then it will be yours.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미
구하는데 지금 필요해서 기도로 구하는데 내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었는데 받았어야 받았다고 그러지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할 수 없죠. 근데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된다. 그게 뭐예요? 내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것인데 내게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 것이 되는 거고, 예비하셨어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목사 믿음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 근데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쓸데없이 산 뽑아서 갖다 바다에다 집어넣어서 뭐 하겠어요. 가끔 이제 뚝 뚫려가지고 물난리 나면 그거 뚝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중국에 그 비 피해 와가지고 뚝이 터져가지고 이게 안 막히니까 자동차를 갖다가 집어넣잖아요. 덤프트럭들 흙 퍼다 넣는, 흙 퍼다 덤프트럭이 넣는데 그냥 물이 다 쓸어내가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그 흙 퍼온 덤프트럭들을 다 갖다 집어넣더라고. 그래 놓고선 흙으로 메꾸려고. 이 뚝이 터졌는데 조그맣게 터졌다 막 점점 터져갖고 물, 아니 도시 자체가 물에 잠겨버리니까 나중엔 덤프트럭들 흙 대신에 차를 갖다 집어넣고 막는다고. 우리나라도 어디 보면은 간척사업 할 때 옛날 정중 회장이 그 저기 배 못 쓰는 거 갖다가 간척지 그걸로 갖다 막았다고 언제 지나가다 한번 갔었잖아요. 배 이제 못 쓰는 배 갖다가 막아놓고서는 갖다가 얼른 덮어, 야 얼른 흙으로 막아 해갖고 간척지 만들었다고. 지금 중국이 그 난리에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해 나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아니 그런데 터진 데나 갖다 산으로 메꾸지. 여러분 산 뽑아다가 물에 던져서 무슨 저기를 하겠어요. 그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구하면 그것을 주시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아낌없이 줬는데 하나님 앞에 아낄 게 뭐가 있어요?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다 주신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 구하면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건 이미 다 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근데 주시리라는 게 나중에 미래형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내가 이미 받은 줄. 이미 주셨는데 내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게. 왜 아직 보이지 않냐? 내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늘 말씀드리죠. 여기 준비는 돼 있는데 아직 거기 내 이름표가 안 붙은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야. 여러분 땅 건물 사면 뭐예요? 등기해야 되잖아. 등기해서 내 거로 갖고 와야 되는데 거기 이미 돼 있어. 주셨어. 근데 뭐예요? 아직까지는 내 것이 아니야. 내 그것을 믿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은 줄로. 지금 구하는데, 없어서 구하는데 구하는 그 순간에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갖다 쌓아놔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늘 하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주신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할 때 그것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미스바 성에 구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고침받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돼야 되죠. 내가 받아야 돼. 은혜도 내가 받아야 돼.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받고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내 자녀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건, 그래서 나에서부터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이것이 점진적으로 퍼져나가야 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내게서부터 그것이 퍼져나가야 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저들을 용서하라.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들이 잘해서 아니라, 저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에 차단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성회 선포됐을 때, 하나님께 성회가 선포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나오는데, 성회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매번 그냥 똑같은 미스바 성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있는 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건데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미스바 성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사모해서 빠짐없이 다 은혜 받고 놀라운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기도로 한 것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내게 되리라.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면서도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믿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자 없도록 주실 줄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